미국의 흑인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분이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십니다.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찰리 스미스라는 분은 135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135세를 살다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바스토우라는 곳에서 1981년도에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135년을 산다는 것은 뭐 경이적인 일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은 것이 그것도 참 경이적이지만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미국 땅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멸시천대를 받았고 백인들로부터 당한 그 아픔과 멸시천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된 삶을 살지 못했고 늘 동서로 남북으로 유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지켜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찰리 스미스의 인생은 마치 고난의 전시장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고통과 고난의 전시장과 같았다.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의 그 유명한 스티븐슨 목사님이란 분이 찰리 스미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꺼져가는 그 생명으로 힘겹게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행하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백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한 번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삶이 가난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랑자의 삶을 살았지만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차 찾아갔던 스티븐슨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치 자신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표현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참 불행하게 보이고 참 비참한 인생이다 싶지만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그 사람 마음에 감사의 표현과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상황 속에 살면서도 마음에도 감사가 없어요. 입술에도 감사의 고백이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가진 것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지식을 쌓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 입에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은 지식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요, 마음의 감사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제게 주셨어요. 본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7절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감이 되면 좋겠고,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를 보겠어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서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받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는 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받은 자들인데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세를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나름대로 제사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다 행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거룩하게 되고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속세를 등지고 금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수양, 인격의 수양을 경진하는 사람도 있고, 심신수련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사함과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할 만한 걸 거예요. 예를 들어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면, 고행이 힘들어도 그건 할 만한 거예요. 구원이 가능하다면. 심신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 심신수련은 할 만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아멘. 그런 방법으로는 죄사함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내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으로 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여기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그렇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만 죄가 없는 피를 가지고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무죄의 피를 십자가를 통해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어요. 아멘.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은 내어주셨고 우린 그를 주님으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낡은 트럭을 하나 사서 야채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뭐 호박이다, 오이다, 뭐 이렇게 배추를 싣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제 마이크로 야채 사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트럭을 몰고 골목을 가다가 그만 부주의하는 바람에 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를, 3살짜리를 치어서 그냥 아이가 그냥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야채 장사를 하던 이분도 이제 구속수감이 됐어요. 또 그 아이를 애지중지 낳아서 길러던 그 젊은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슬픔이, 양쪽이 다 충격에 빠진 겁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구속이 돼서 충격이고 슬프고, 이 귀한 아이를 그냥 이렇게 아이가 죽게 돼서 충격이고 슬프고, 구속수감이 돼 있는데,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치어서 죽인 그 사람을 이제 합의를 해주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푼 합의금을 받지도 않고 한 푼도 보상을 받지 않고 그렇게 쉽게 합의를 해주느냐.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이미 죽어서 천국을 갔기 때문에 치료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합의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고, 그 아이의, 젊은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아이가 다쳤거나 그러면 살아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간의 합의금을 내가 요구했겠지만, 우리 아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실존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육신생명 끝나면 분명히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신천신지, 할렐루야, 천국은 실존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고자 함이 아닌가요? 천국에 가고자 함이 아니고, 만약 이 땅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거나 하는 일이나 잘 되거나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함이 아니라면 굳이 예배당에 왜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내주셨어요. 조건도 없이. 우리는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형편들이, 환경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서 살든지 그걸 다 초월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7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뭘 받아? 세움을 받아. 따라합시다. 세움을 받았으니. 어디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서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니 잘 믿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난 사람 상당히 많고요.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주님을 떠났어요. 열심히 교회를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서슴없이 그분의 입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받은 자들인데 그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주님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끼리끼리 문화죠. 끼리끼리 배운 사람끼리,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화이트 칼라는 화이트 칼라끼리 그렇게 모여요. 그런 모임들을 보면서 끼리끼리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 그룹에 좀 속할 수 없을까? 나도 저 그룹의 멤버십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모임의 멤버십을 가진 것보다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멤버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속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내가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믿어준다 이거죠. 주님이 불쌍해서 내가 믿어드리겠다 이거죠. 교회도 내가 인심 쓰듯이 나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에 가서, 병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다가 내가 와장창 중창 다 깨졌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아이고, 세상에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핵폭탄이 돼가지고요, 나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놈인가. 내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다니, 내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린다니,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나? 이런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저를 와장창 다 깨뜨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속했다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자다가도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도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이 책의 주인공인 다하라 요네코가 18살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비관을 해요. 나는 인생이 왜 꼬라지가 이 모양인가? 내가 세상을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달려오는 기차에 그냥 자살하려고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달려오는 기차에 철길에 뛰어들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달려오는 기차에 자살 죽겠다고 뛰어들었는데 튀어져 나가면서요, 그 사고를 통해서 다하라 요네코가 두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게 돼요. 오른팔을 완전히 다 절단하게 됩니다. 왼손도 손가락 2개가 달아나고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다리 없이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한쪽 팔도 손가락이 3개만 남았는데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이 다하라 요네코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다하라 요네코가요, 3개 남은 손가락으로 감자를 깎습니다. 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감자를 깎아요. 근데 뭐 이 감자가 둥글게 생겼지 않습니까? 깎으면 튀어져 나가고 깎으면 튀어져 나가고 하루 종일 감자 깎느라고 실험을 한 거예요. 진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감자를 이거 깎아가지고 찌개를 무사히 끓일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감자를 절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엎어라. 그래 놓고 깎아라. 감자는 진액이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잘라가 도마에 엎어놓으면 이게 안 미끄러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하라 요네코가 감자를 3개 손가락으로 깎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찌개를 끓여요. 그 체험을 통해서 다하라 요네코가요,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드디어 감자를 깎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감자를 깎아서 내가 원하던 찌개를 끓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 다하라 요네코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터져나오는 감사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그 주님 안에 어떤 사람은 다 끊어져 나가고 튀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오늘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서 어째 표정이 그렇소? 저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로마서부터 쭉 바울 서신 아닙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in Christ, 한글로는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 바울이 왜 그 많은 서신을 쓰면서 그 자기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썼을까요? 쓰려고 애를 썼을까요? 과거에 예수 밖에 있던 자기 인생과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을 비교해 보니 너무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예수 밖에 있었던 자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in Christ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안에 세워진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함을 풀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마지막 3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다시 읽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뭘 받았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계속 받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땡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들 중에 귀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받은 것들, 받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왜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사람이 육으로만 돼 있다면 밥만 먹으면 살겠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핍절해서 못 살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핍절해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대문간에, 아파트 문 앞에 매일 아침 누군가가 가서 소고기도 사다 놓고 맛있는 반찬거리도 사다 놓고 쌀도 그냥 2천 쌀을 갖다가 좋은 걸 사다 놓고, 그러면 어제도 사다 놓고 오늘도 나가보니 오늘도 누가 사다 놓고 내일도 나가보니 또 사다 놓고 날이면 날마다 사다 놓는다.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질식하지 않도록, 영혼이 핍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신 데 대하여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 이거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하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14살 때 가게의 종업원으로 취업을 해서,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게의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독립을 해서 자기가 전문 매장, 바지를 파는 전문 매장을 하나 차렸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31살 때 백화점을 세우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백화점이 메이시 백화점입니다. 메이시 백화점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메이시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남들 돈 벌었다 해서 아멘 하이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행복하겠다, 당신에게 있어서 진짜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요,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11살 때 돈이 없어서 월부로 성경책을 내가 샀는데 그 성경책을 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11살 때 돈이 없어서 월부로 산 이 한 권의 성경이 내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이 오늘 나 존 워너메이커를 있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백화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중한 겁니다. 한국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종 황제가 쇄국 정책으로 그렇게 스슬퍼를 때 우리나라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만주 땅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말 조선말 성경을 한 권 번역해서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가르치고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했죠. 나머지 3명의 친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가야 우리 민족이 살 텐데 이 고종 황제가 성경을 가지고 가면 다 목을 잘라 죽이니 도대체 용기를 못 내서 어렵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그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변에 가가지고 불을 태워서 죄를 통곡하면서 죄를 성경 태운 죄를 압록강물에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전해야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데 이걸 못 가지고 가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성경 태운 죄를 여기 뿌립니다. 압록강물을 마시는 조선 사람들, 이 압록강물에 와서 목욕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힘겹게 성경이 우리 손에, 그렇게 힘겨운 성경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 손에 자유롭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이렇게 선포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의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이 진짜 사구려 신앙, 짝퉁 신앙, 형편없는 신앙이 돼가지고 이 성경 한 권도 들고 다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형편없는 신앙 가지고는 때려쳐야 되죠. 우리말 성경 한 권이 번역돼서 우리 손에 들려지고 읽혀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요. 아멘입니까? 이 성경 한 권도 들고 다닐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짝퉁 신앙 가지고 무슨 너무 신앙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 성경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혀진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라는 성경책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는요 세계 162개국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세계 162개국 성경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해요. 매년 500만 권 이상 성경을 수출합니다. 알긴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시는지 참 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면 목을 잘라 죽이던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162개국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매년 500만 권 이상 성경을 수출한 나라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요 성경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거,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거,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더 많이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